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인생,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음성 듣고자 이곳에 나왔사오니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따스한 아버지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주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이나 두시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부르짖지도 않은 채 형벌을 형벌로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닮은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무디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세상의 마력에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벌조차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타협하며 편하게 살기만을 노력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보내며 이 땅의 영유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게 하시고 가족들은 아기의 자라나는 모습 보며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 아직 그 형상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 아기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 엄마는 가슴이 설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아기를 품에 안을 때 감격과 더불어 아빠 엄마로서의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유아 세례를 받은 49가정의 엄마와 아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아기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바라며 사람의 능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받은 아기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들의 머리에 새겨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마다 풍성한 열매를 인생 가운데서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오고 가며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사랑으로 가득한 선생님 만나 행복한 학업생활을 하게 하시고 아이들과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사회생활도 배우게 하시고 성품도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과 학교에서 공부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키워나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 조금씩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엄마, 아빠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원치 않는 이별로 힘들어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어른들과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고 당당하게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더 가까이 경험토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받으며 자라나야 하는 어린 자녀들인데 가끔 들려오는 학대와 폭력 소식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모든 어른들이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헛되이 힘을 자랑하거나 친구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이들의 문화를 새롭게 하시고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게 하시고, 학교는 건전한 풍토를 만들게 하시고, 사회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를 통한 사랑의 정신과 포용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 세상을 살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과 판단력 주셔서 창조적인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성도님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아름답고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매가 계속 진행되어 이제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는 부모님을 간호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과거에 사셨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며 더 열심히 마음을 다해 간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없던 우리들, 자녀들을 키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욕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상당히 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참 실패한 사사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마지막에 장렬하게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또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사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뭐 동화책에서도 나올 만큼 또 성경 이야기 속에서 어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많이 읽고 또 서로 나눌 만큼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앞서서 이 앞에서 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 이야기. 그런데 이 여인 어머니에 대한 이름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도리어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면서도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중심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있는 본문, 그러니까 어제 본문 저희가 완전히 다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본문인데요,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마노아의 아내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 마노아의 부인인 그 여인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것은 나실인에게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그 여인에게도 나실인과 동일한 그런 그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의 나실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듣고 이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노아가 그것을 이제 듣고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8절,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 8절에 나오는데,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정말 아이를 많이 기다렸었나 봐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오랫동안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누가 다녀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을 다시 오게 하셔서 그로부터 내가 좀 더 분명하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좀 배우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합니다. 먼저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여인이 그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그분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자 마노아가 달려와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내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1절까지 앞서 있는 본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다시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13절과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태어나면서 일어나는 아주 탄생의 어떤 이야기가
잘 묘사되면서 뭐 영웅의 탄생이라 그럴까요? 이 영웅의 탄생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다시 그분을 오게 해서 내가 듣게 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마노아에게는 분명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노아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자, 이 본문은 조금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앞서 어떤 본문과 유사합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께 염소 새끼 하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유사하죠. 요 본문은, 요 이야기는, 마노아의 이야기는 앞서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하고 매우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면서 살짝 달라지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기드온의 이야기와 마노아의 이야기를 조금 비교해 본다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 마노아는 그분에게 음식을 차려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차려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든지 신앙적으로 좀 저급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음식을 대접하면서 복을 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구별되는 내용인데, 지금 마노아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훌륭한 분, 예언자 또는 어떤 미래를 예견하는 어떤 점쟁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여기 보면 뒤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것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의 어떤 신령한 사람, 어떤 특별한 어떤 예언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노아도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런 문화, 그런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지금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야곱이 물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브니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씨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말했을 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하시면서 가르쳐주지 않죠. 그리고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 신이 어떤 신이든지 신으로 또 모실 수도 있는, 지금 약간은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때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라는 말은 지금 영어로는 beyond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onderful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영어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파악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포착될 수 없는 그런 의미, 기가 막힌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내가 내 안에서 포착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지금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기묘자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포착될 수 없는, 파악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나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19절 이제 그리고 나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날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기드온의 이야기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는 기드온이 직접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기와 그리고 무교병과 그리고 국을 붓는다, 바위 위에서 국을 부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러자 거기에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댑니다. 그러자 거기서부터 불이 솟아 올라오면서 불이 바위에서 올라오면서 모든 그 번제물들을 태우죠. 그러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슬프다, 그때서야 기드온이 내가 주를 베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슬퍼할 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9절부터 지금 읽었으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여호와를 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그 기드온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때 23절을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조금 달라집니다. 기드온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드온, 사사인 기드온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서 여호와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 이분 여기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신 그가 겪었던 내용이면서 여호와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똑똑한 그 여인인 그 마노아의 아내라고 할까요? 그 아내가 지금 대신 이야기를 하면서 마노아를 도리어 이렇게 위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23절이 참 재미있게 진행이 됩니다. 크게 보면 우리 죽지 않을 거다. 왜 죽지 않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죽이시려면 우리가 드린 번제를 받으셨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거리를 주셨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겠느냐? 우리를 죽이실 것 같았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말과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말인데, 소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우리 세상적인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지금 붙잡았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일을 붙잡았습니까?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지 않겠지. 당연히 안 죽지. 이 여인은 벌써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 여인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꿈을 주셨으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입니까? 삼손을 낳아야 되고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여호와를 보았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에게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만화의 그 부인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분명한 그 소명을 지금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그 세메시라고 하는 가나안 그 표현이 가나안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삼손, 심손이라고 하는,라고 이제 정확히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심손이라는 이 말은 세메시라고 하는 단어, 신의 이름에서 왔는데, 세메시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이제 태양신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심손은 태양의 작은 태양,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름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근동에 있는 그 신의 이름에서부터 이름이 심손이라는 이름이 온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흐름상으로 보면 그들이 이름을 정했다. 그런 겁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이름을 좀 잘 짓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제는 우리에게 유명한 삼손이라는 이름이 되었지만 실패자의 어떤 이름이 되고 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기묘자라는 표현이 이제 쭉 이 본문 속에서 계속 흘러갈 것 같은데요. 이제 계속 읽어가면 우리가 알게 될 텐데, 하나님은 정말 파악될 수 없는 분이시구나, 포착될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방 민족의 이방 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름, 그리고 여전히 이방 신들과의 혼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놀랍도록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삼손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사사기 11장 29절에서 또 입다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를 전쟁터로 몰아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입다 이야기도 그렇지만 삼손의 이야기도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보다는 주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입다의 경우가 그랬죠. 그 길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왕으로 삼고 우두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물론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이렇게 해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에 작동하는 그런 순간에 한 번 딱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묘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뭐 힌트를 드린다면 이 이야기는 삼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손, 사무엘,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건데요. 똑같은 그 장면,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실패하듯이 삼손이 그만 죽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아이가 없는 한나를 통해서 선택하셔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다윗 왕을 세워가는, 사울과 다윗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작은 면에서, 이 작은 부분에서 큰 것까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으므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마노아, 이 아내의 이야기,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삶의 위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지탱하면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